영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세상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사랑을 축복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지혜와 겸손으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능력이 주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주의 말씀의 깊이와 신선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넘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평안과 믿음의 질서가 생길 수 있도록,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거룩과 정결의 영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교육자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 앞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늘 쉼과 회복으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가정들을 잘 품는 목자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른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모험적인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에서 겸손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여성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눈에 띄지 않지만 늘 조용한 자리에서도 묵묵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부서에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감 있게 지도하고 있는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팀워크 주시고, 좋은 리더십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시대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에게 목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 직분자,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복이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 영혼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와 또한 찬양, 동시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또한 경외함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2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함께 성경이 진술하는 한 가지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영원히 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들에게 그 마음이 항상 그와 같은 경외를 가질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선 2세대는 노예의 고생과 착취를 경험해보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제2막에서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있지만 그 복과 함께 위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민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 바로 매력과 유혹으로 가득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볍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곧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우상 문화에 마음이 흠뻑 젖어 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함께 읽으셨듯이 계속해서 같은 명령이 반복됩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말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기록하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앞뒤 좌우 모든 곳에서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강론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 귀로 듣게 되고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될 가나안의 문화는 녹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다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매혹적이고 유혹이 큰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명령의 첫 번째 이유를 1절에서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희에게 가르치라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원한 것도 아니요, 제사장 아론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여호와 그분이 너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원해서 저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뒤 좌우 우리 눈과 귀, 우리가 피부로 접촉하던 모든 문화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은 대상과 기간과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도 3대에 걸쳐서 너는 계속해서 강론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도전이 되시죠?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이 오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한평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 건데 나는 너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너희의 날이 정말 장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나랑 정말 오래오래 한평생 같이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손자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경외를 위한 이 명령은 여호와 경외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경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수와 평안의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다 듣고 다 지키고 다 행하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크게 번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의 손자들까지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어깨가 무거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복이 되고 크게 형통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4절 이어집니다.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가나안에 타락하고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문화를 아셨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거 다 우상이야. 그거 다 가짜야. 내 눈에 진짜처럼 보이는 거, 네가 믿고 따르는 그 신념, 원칙,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모든 문화의 것들, 아니야, 신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5절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하니 너는 마음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해. 그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온 전신과 생각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온 정신이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 그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뜻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혼, 생명, 전인격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 예배자 자신의 온 존재,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의 결정과 계획과 선택들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내 자녀의 선택과 내 자녀의 삶의 결단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크게 형통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에게도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까지도 크게 형통한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듣고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 힘이란 단어는 온 정성을 뜻합니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라. 이거는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흐트러짐 없이 귀하고 소중히 준비된 모습, 작은 결정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것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 행해지고 있는지, 간섭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 아론에게 혹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한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다 들어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제라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들이 강론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잘 배우겠지, 그렇게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함께 읽고 강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문화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교육에 대해 헌장으로 몸에 지니고 매일매일 낭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특별히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지런히라는 뜻은 뾰족하게 하다, 꿰뚫다, 혹은 칼날 같은 것들을 날카롭게 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칼을 갈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칼을 갈라라는 것입니다. 무뎌진 칼날을 계속해서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 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접붙임 받아 있는 부분들 다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마치 양날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민감하고 예리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시대의 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붙잡지 않고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스스로 잘라낼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서 나의 자녀에게로, 나의 자녀에게서 그 다음 자손에게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말씀을 받은 출애굽 2세대 개인뿐만 아니라 3, 4, 5세대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자 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요,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의 자자손손이요, 내가 너를 크게 형통하게 할 것인데 다 지켜 행해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왜 이토록 반복해서 날카롭게 마음에, 몸에, 집에, 생각에 이렇게 새기라 하십니까? 그것은 어제 들었듯이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것을 40일도 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라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이 현재 이 자리에 위치에만 있지 않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처음에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제 의와 제 힘과 제 뜻으로 정말 안 되는데요, 하나님 또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또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저희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정말 참 사람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영원한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드디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는데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의 미래를 미리 예고하셨고 그 배반을 증언할 노래까지 미리 만들게 하셨어요. 노래로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패역함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하나님 이미 아셨던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도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임재, 자신의 얼굴을 그때는 내가 정말 거둘게, 그때는 정말 거둘게. 하나님 이처럼 이들의 반역과 패역을 아셨지만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십니다.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온 집안에 보이도록 말씀 또 말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반역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그 말씀을 보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락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직장인으로 가게 되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이제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섬길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가 잘 나가려면 이제는 주말은 오롯이 제가 직장에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순종하느라 사실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겼어요. 사실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할 걸, 이라는 후회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잖아요. 회개할게요. 그러면 그때 분명하게 당부해 주어야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너가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 그거는 죄성에서 말미암아 비롯된 표현이야. 얘기해 줘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습니까?
사실 아니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만 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선택할 줄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기, 공부 잘하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단을 목적으로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있음, 공부하고 있음, 성적이 잘 유지되고 있음, 여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복을 준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까 긴장감이 없으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한참 청소년기에 자라고 대학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우리도 세상의 부모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시켜야 됐었는데, 이거 시켜야 됐었는데, 거기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진지한 고민과 생각과 현실의 몸부림과 분별과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익혀야 돼. 너희가 자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올 때 계속해서 강론해야 돼. 강론이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온 곳곳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 묵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자신을 진술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14절, 너희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곧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나를 선택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가 엄청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문방구에 가서도, 이웃집과 대화할 때도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웃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데도 항상 아버지께서 암송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가장 1번 넘버 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복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니 싫어하죠. 그저 사탕 주고 과자 주는 것 좋아하죠. 그죠? 아버지는 정말 너무 순진하리라 만큼 그 말씀을 믿어드렸고, 그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이제 성경 말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할 만큼 제가 친구들을 걱정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교회 오면 피곤하겠다. 그렇게 철없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제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낳고 돌아보니, 와, 아버지에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셔서 저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셨구나. 와, 저렇게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니십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음의 2세대인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1세대였던 아버지는 그만큼 세상의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서 또한 하루하루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자손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한 세대를 떠나보내시고 그 자녀들을 가나안 문턱에서 세우신,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주를 경외할 마음이 잘 없음을 아시면서도 주님 탄식하심에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를 놓치는지요.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와 손자에게 날카롭게 새기게 해주십시오.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오나 신실한 말씀으로 전수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3대, 4대, 5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빛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불 앞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죄의 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치유의 광선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하고 한평생 우리 주 예수님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